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또 김기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올라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목사님 또 뵙고 정말 즐겁기만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 되게 하시며 우리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럽에서 아주 유서 깊은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실 밖에서 갑자기 젊은 청년 중에 한 명이 할렐루야 막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하던지 해서 안에 있던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하고 문을 열고 막 나가서 소리를 막 지르는. 했더니 그 양반 그 청년 하는 얘기가 와 내가 오늘 모세의 글을 읽었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막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가 딱 쳐다보면서 자유주신학을 공부하는 교수님이니까 그걸 진짜로 믿어? 그건 강이 아니라 4인치밖에 안 되는 물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인치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니 문 닫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좀 있다가 또 복도에서 또 할렐루야 막 그러는 것도 그 청년이. 그래서 또 문을 탁 열고 화를 딱 내면서 왜 또 할렐루야 물어보니까 4인치밖에 안 되는 물인데 이 물 가지고 온 이 애굽의 용사들을 다 수장을 시켰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또 할렐루야 이렇게 쳤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 1장에 유명한 바울의 기도가 있거든요. 15절부터 22절까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유명한 기도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한다. 이 1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저랑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이유 또 부제로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성도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세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 19절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미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풀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BC, AD로 구분을 해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에, AD는 영어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연대 안에서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연대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AD, BC 그 기점을 통해서 명확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가 명확하게 달라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간증의 이야기로 많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1절을 바라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몸이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죄 안에서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제일 어렵냐면 보통 이제 청년들 만나보면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친구들 종종 있어요. 저희만 해도 집안에 형제가 6명씩 되니까 이미 그 안에서 대인 관계 기술을 다 배워놔가지고 살아가는데 요즘 애들이 하나하고 둘이니까 상당히 사회적 스킬을 맺는 과정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더 어려운 것은 대인 관계를 맺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왜 혼자라서 대인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에 육체가 살아있고 밥을 3끼 먹으면서 힘이 나고 칼로리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운동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가 살아있는 것하고 영혼이 죽어있는 것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바라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탕자가 어떤 사람이죠? 좀 못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 몫을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 원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들에게 분깃을 다 떼주었어요. 그러니까 탕자로 나가서 큰형의 말에 의하면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탕자입니다.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고기를 구워라 이렇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탕자는 정말 자기가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매일매일 지속되는 파티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많은 유흥거리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탕자가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친구가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내가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느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 중에 하나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아들이 오니까 새로운 옷을 내주고 반지를 내주고 의복을 내주고 새롭게 해서 아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일하고 있다가 들어왔던 큰형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동생에게 모든 걸 다 주는데 나는 맨날 주야로 일만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내 친구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염소 새끼 하나 내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대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바라보시면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는 자기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표현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거예요. 육체는 살아서 술 마시고 재밌게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죽어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바라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선악을 아담과 하와가 몰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어기면 악이 되는 건데 이 선악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나에게 유익함은 선이고 나에게 해로움은 악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자기 중심성, 지나친 이기심, 이것이 원죄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먹자마자 아담이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죽어가는 몸이 되어서 나중에 총 930세가 되니까 아담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1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게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에 또는 호적에 언제 태어났다라고 다 신고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래서 중생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고 몸은 죽을 몸인데 부활의 소망이 들어와서 불멸의 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만 반응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 예전에 스펄전 목사님, 설교 황태자 이러고요. 또는 마지막 청교도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한다고 치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면 존 메가더 목사님일 겁니다. 그분이 썼던 주석을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이것도 아주 재밌게 풀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몸만 살아있는 사람을 영적인 좀비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비는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돼가지고 인류의 어떤 마지막 장면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몸은 살아있는데 이미 인성을 다 마비된 존재들이 좀비라는 그런 존재거든요. 영적인 좀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에스겔서를 바라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정말 살아나라고 외치셨던 주의 음성처럼 중생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태어난 사람을 향하여 한 번 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증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바라보면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때 막 초차기 시작을 하셨을 때죠.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좀 지내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효자 아닙니까?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돌아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든지 또는 아프셨든지 아마 이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유산도 있을 테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내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직은 살아있고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 뭐냐면 죽어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중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니고데모라고 당시에 출세했던 사내들인 예루살렘에 있는 70명의 의회인데 그 아주 명성 있는 사람들이죠. 니고데모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밤늦게 주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자마자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주님 바라보실 때 육체는 죽어있는,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내 아버지 장례 얘기했을 때 아버지 주변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죽어있는 자들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면서 민증 가운데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고 살아있는 자기 생년이 시작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체의 생존 영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살펴본다고 하면 그럼 왜 영적으로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만 생각해도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이거든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불교인도 화를 내고 힌두교인도 화를 내고, 그다음에 원죄를 이야기하면 이슬람 교도들도 화를 막 내요. 그런 종교들은 원죄라는 교리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죄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리고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범죄가 있다. 죄를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 이르지 못한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이라는 그런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경계선을 넘어서서 정말 미끄러지는 것,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 말하는 것이 파랍토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어떤 목적이 이루지 못하고 외부로 삐져나가는 것, 이런 내용들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죄와 허물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를 죽음을 권세 아래 있게 했고 우리에게 죄성을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였고 또 범한 죄 때문에 또 역시 죄인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원인은 바로 죄와 허물의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강팍하게.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죄가 반복되면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근데 새로운 죄를 하나 지었을 때 처음에 한번 가책을 느껴요. 이것도 새로운 죄인데,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 죄의 가책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바라보시면 앞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 이것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가책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께서 바라보 28장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두 가지를 대비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비를 하고 있는 거. 부드러운 마음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
죄를 지으면 내가 마치 독약을 먹는 것처럼 내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은 이미 죄가 반복되어서 양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많은 사람들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모태신앙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다 누구도 태어나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건데, 이게 깨어나는 것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아담을 무너뜨렸던 죄, 성도를 무너뜨리는 원수의 3인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다. 3절을 바라보시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다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라는 것,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육체의 어떤 쾌락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도를 괴롭히고 또는 우리 자녀를 영적인 죽음 상태에 내모는 그 원수, 첫 번째 원수가 세상의 풍조다라는 거예요. 헬라어 세상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가 물리적 세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데올로기, 이념들을 이야기합니다. 허무주의가 있겠죠. 사람이 중심되는 인본주의가 있겠죠. 물질이 달하는 물질주의가 있겠죠. 황금이 달아가는 배금주의가 있겠죠.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주의가 있겠죠. 또는 공산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만물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어 말하는 진화주의가 있겠고요. 과학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과학주의도 있겠지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샤머니즘, 무당을 따르는 것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나온 우리 교단신문을 바라보니까 20대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 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이거는 세상 청년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인데 지난 5년 동안 사주, 타로, 그 다음에 뭐 점치는 것, 뭐 이런 세상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 사람이 무려 45%다라는 통계를 내더라고요. 45%. 지난 5년 동안에 점집에 가본 사람들, 대학가 옆에 가면 사주 카페 이런 게 있어요. 사주 카페 가본 사람들, 타로점을 치는 사람들, 이게 무려 45%.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뭐 아파트 이름도 이편한 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편한 세상 아파트도 있고, 물론 그 아파트를 제가 뭐 나쁘게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을 경험해봐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디스토피아이죠.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상은 죽음의 권세 아래 종속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을 바라보아도 세상을 진단을 해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이다.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지언정, 아니 친구가 돼야 되는 거고 세상의 친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의 벗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벗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워낙 급속도로 많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AI가 나오면서 직업도 많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해서 많은 청년들이 곤란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 뭐 미래를 예견하려고 그래 많이 어려워진 건데, 중요한 건 세상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라 살면 역시 자기 당대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바라보시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다 나쁘게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의리도 있고요. 그리고 측은지심도 가지고 자선활동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신론자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언정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최영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과학자 출신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무신론자였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무신론자였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하고 이제 과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딸들에게 야 착하게 살아야지 이 말을 하면서 본인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 한 번밖에 없는데 잘 살아야죠. 능력 있게 살아야죠. 지배하고 살아야죠. 즐기며 살아야죠. 누리면서 살아야죠. 착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건 손해보는 삶이고 때로 내가 많은 걸 희생하는 그런 삶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깜짝 놀라서 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걸 생각하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닥터 초에 그분은 두 가지 이유. 기적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또 한 가지는 도덕성의 근원을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덕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왜 우리가 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들어오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안 믿는 부모도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 영혼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전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정말 내 자녀를 전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구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 사람들, 그렇죠? 마귀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냥 거부감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마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무당들은 다 압니다. 귀신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뭐 티베트 불교 승려들도 귀신 얘기 다 하고 있고. 근데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루이스가 스크루테 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견해 두 가지. 한 가지는 사탄은 없다, 마귀는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마귀를 너무나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을 바라보면 요즘은 공중 권세, 저는 그냥 전파가 떠올라요. 전파. 그렇죠. 전파. 그러니까 막 핸드폰에 전파에 중독돼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핸드폰의 노예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학교 채플도 다른 학교 채플보다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는 뭐 예배 시간만 되면 핸드폰에 중독돼가지고 여전히 딴짓하고 보내는 친구들 우리 가끔 그렇게 지적을 막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월달에 생각나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날은 제가 설교 순서가 아니어서 그냥 뒤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뭐 딴 거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휴대폰으로 만화를 보고. 근데 왜 그걸 교회 와서 봐요?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근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저 거부감도 계속 숨어서 보려고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계속 보는 거. 얼마나 중독됐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전파에 중독되어 있는 것, 마귀의 영역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것, 세상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귀는 대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지어다. 주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 이후에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그 이후에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분이 자기 음란한 귀신 들렸다고 전화 와서 그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그냥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몸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사람을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정말 그 결박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자기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 귀, 코, 자기 입 이런 데서 구더기가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었다고. 음란한 귀신이 빠져나가는 꿈을 그가 꾸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음란한 증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본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걸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바라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정말 세 번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라는 것이 피지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부패한 본성.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음식을 먹는 식욕 자체가 죄가 아니야. 하지만 탐식은 죄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은 죄가 아니야. 하지만 결혼의 제도를 넘어선 것들은 간음이에요. 육체의 본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그렇게 지나치게 탐식을 추구하고 성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 성경은 이것을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습니다. 시작.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육체의 생각은 결국은 죽는 거고 성령의 생각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3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사람을 사로잡는 세 가지의 원수, 세상의 풍조와 마귀와 육체의 본성을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길, 여러분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깨뜨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의 친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다 라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세주가 필요한가 라고 얘기했을 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봐요. 큰 두 번째인데, 그럼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치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4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바라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특별히 5절 6절을 바라보면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1장 19절에 하나님의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면 죽어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함께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함께 앉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정말 놀라운 게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 세례 받으시면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강물에 가서 이제 사람을 넣었다가 빼는 과정이거든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물 아래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학교에 가도 총장실이 있고 의자가 좀 좋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 가면 뭐 대통령이 앉는 그런 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앉게 될 그 의자가 그리스도 함께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하나님께서 앉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데요. 속성인데 4절부터 7절까지 쭉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4절에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따라해 보실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 마땅한데 저주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말을 쉽게 정리하면 저놈은 저주받아야 돼, 마땅한 사람인데 저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긍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를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유익을 주시는 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7절에 바라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로 나와 있는데, 자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또는 5절에도 은혜로 구원받다, 은혜가 나와 있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 사랑, 자비, 은혜 네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저주하고 축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구원,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 구원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라고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고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 주신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속이라는 그런 표현은 랜섬인데,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민을 풀어주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목숨값을 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 선물은 받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물. 안 좋으세요? 저도 지난번에 미국 갔다가 토요일 날 딸 졸업식하고 주일 날 아들 졸업식인데, 토요일 저녁에는 제 생일 잔치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또 애들 운동하다로 선물해주고, 그래서 좋다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선물이 참 좋은 건데,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바라보시면 10절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체로 태어났을 때는 다 다릅니다. 성씨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지능도 다르고요, 감성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다양하게 유전인 아버지의 X, 어머니의 Y 염색체가 결합되어 가지고 내가 태어나는 거니까 선천적인 재능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자,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만드신 바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이께서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의 바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추럴, 자연스러운 사람, 남자, 여자, 내추럴맨, 내추럴 오먼, 이런 사람들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바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지 않으면 내 자녀도 욕이 안 된다고 치면 사실은 그냥 이 땅에 한 번 살고 끝나는 삶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님 나이가 드셨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기 원합니다. 중생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물려받은 유전적인 정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죽을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갖게 되는 것, 천사가 섬기고 시중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격상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Made in USA, Made in Japan, Made in China,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Made in Jesus죠.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10절 후반부에서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죠?
10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안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렇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각각 직업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만드신 바라는 그러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 포이에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장인이 만든 명품,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명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육체를 넘어서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거듭난 사람을 바라보시고, 거듭난 영혼의 그 순수함과 불멸의 영혼과 육체의 부활의 가능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의 만드신 그 의도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걸작품인데 아직 완성은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인데 아직 가공 중인 다이아몬드. 좀 마음이 좀 편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저는 아직 가공 중인 다이아몬드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그렇죠. 가공 중인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죠. 아직은 가공 중이에요. 아직은 모양이 좀 덜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점진적 성화죠. 언젠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그날이 있을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시고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 잡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기도하시면 좋을,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중생케 하심으로 걸작품 되기 원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과 형제와 부모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최고의 효도는 내 부모님이 하나님의 걸작품 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옵소서. 어제도 한 학생과 함께 자기 부모님 전도해야 되는 것도 서로 이야기 막 하고 나누었고, 그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아이 마음이 많이 속상해하는 거.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제가 2010년도쯤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돌아왔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저를 보더니 손을 꼭 잡으시고 김 목사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자신의 과오를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어릴 때 성경책 불태우고 못 가게 구박하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50대에 전도가 됐거든요. 50대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벌써 30여 년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내가 너 어릴 때 구박했던 것, 성경을 불태웠던 것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를 믿고 사니까 이렇게 좋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효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가 알아서 예수 안에 예비된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고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믿지 않는 부모, 형제와 가족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만드신 내 가족과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부모 형제가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마귀의 종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전하며 전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